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온 국민이 잠시 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 그 자체가 경계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질병보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이 질병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모이지도 않고 급격하게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면서 병의 세력이 더 확장되지만 않는다면 2, 3주면 어느 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몇 차례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우지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공업용 소기름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라면에 대한 소비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주 동안 계속되면서 라면 회사들이 바짝 긴장을 했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정말 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지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은 라면을 소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라면 회사는 이제 계속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방식대로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근간에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또 모이고 그리고 놀러가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주말 행락객이 이제 종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두렵게만 여겨졌던 그 일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보다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답을 제시해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에 보게 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합니다. 교회 학교 한번 다녀봤으면 또 교회 생활 해봤으면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근간에 작년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까지 써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제 경영학에까지 이렇게 접목시켜서 밝혀내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엘라 골짜기에서 그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양치기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쓰러뜨린 이야기는
다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익숙함과는 또 정반대로 우리는 삶에서는 실상 이 이야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골리앗을 만나고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무력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경 속의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무용담일 뿐이고 이 무용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전설 속의 신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그렇게 성경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절대 무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은 그것이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를 절대 남의 이야기로 볼 수 없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도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때마침 우리 국민적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메르스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농촌에는 가뭄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아직 제대로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는 불황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취업난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한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워낙에 그 등치가 커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생각, 이기는 것조차 꿈조차 꿀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윗과 함께 이 이기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사울 왕처럼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혹 싸우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싸우다가 죽더라도 다윗처럼 살다가 차라리 그 싸움을 승리로 바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법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은 제일 먼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단점을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점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장점만 본다면, 장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강한 점만을 계속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 자신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면서 그 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이 들어가서 실제로 보게 된 가나안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 열매가 주먹만큼 큰 나무들이 있었고 그 땅에서 실제로 그 열매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자손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낙자손이 워낙에 키가 크고 장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오게 된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밥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작은 존재로 위축시키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상대방의 강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점들만을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은 진짜 메뚜기 같고 그들에게 먹혀버릴 것 같은 음식 같은 존재로 여겨져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실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장점이 있다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골리앗같이 거대한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약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단점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장애를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본문 속의 골리앗은 어떤 단점들이 있었고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그 단점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실제로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4절에 이 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 그래요. 규빗의 단위를 그냥 휘트로 하게 되면 30cm를 잡게 되는데 30cm로 잡으면 한 2m 정도 되고요. 또 보통 이제 실제 성경 도량형으로 보게 되면 한 규빗을 좀 길게 잡으면 50cm, 정확하게 따지면 45cm로 평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한 40에서 45cm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것이 6규빗 1뼘이라고 하면 크게 잡으면 3m까지도 되는 거구의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자체가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강점이 됐어요. 그 키가 주는 그 위압감이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성장에서 이제 이런 위압감들을 크게 경험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하거나 이제 대부분 작은 분들, 저보다 조금 크신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집사님 계시는데 큰 차이가 아니어서 크게 불편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 공사할 때 그 부현장 소장으로 한 달 정도 같이 일하셨던 분이 굉장히 키가 컸어요. 제가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도 가까이서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키로 인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분이 워낙 큰 키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보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안 해봤던 경험이라 솔직히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괜한 위압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이 얼굴이 그래도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그 불편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 큰 키에다가 덩치도 좋고 인상도 험악하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참 쉽게 상대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장대한 키를 가지고 험악한 모습을 하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달랐던 건 그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의 단점을 보는 겁니다. 이 다윗은 아시겠지만 이 돌 던지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돌을 잘 던진다라고 하는 건 표적을 잘 맞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잘 맞히는 것은 표적이 크면 클수록 쉬워집니다. 잘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표적이 크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워낙에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큰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의 큰 덩치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떻게 던져도 때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존재를 만날 때에 두려움을 가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단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알면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나가면서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골리앗에 대한 계속되는 설명이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놋으로 만든 투구이고요. 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갑옷으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약 6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거기에 배틀채 같은 창 자루에다가 창이 달려 있는데 창의 날만
600세겔이면 7.5kg 정도 되는 창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패 드는 사람을 앞에다가 세웠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골리앗이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정말 칼로 찌를 데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다윗은 그의 단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트구에 녹각반만 찼어도 무거울 터인데 60kg 되는 옷을 입고 있고 거기에 7kg가 넘는 창을 들고 있으니 저 사람 움직임이 둔하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경호부대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전쟁터에서 방패를 내가 들지 않고 누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전을 담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경호원을 앞세우고 오가는 일이 있지만 아무리 경호원이 뛰어나고 훌륭한 경호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한 사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어디서 어떤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방패를 직접 들지 못하고 키 작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몸을 다 노출시키고 서 있는 골리앗, 오히려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만 하면 승리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골리앗이 말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끝나면 너희는 질 것인데 너희가 지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은 골리앗이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리된 표현이에요. 사실 아직 골리앗도 그 누구도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대표로 나와라. 그리고 나와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이긴 사람한테 진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말만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데 싸우기도 전에 그냥 여기까지만 딱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네가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생각에 그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확률상으로나 계산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생각을 쉽게 정리해서 그냥 확률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긴다, 진다. 내가 된다, 안 된다. 확률은 반반이라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는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가 뭐 대학교 진학할 때 이제 학교 여러 가지 과들을 들여다보면서 경쟁률 따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거 볼 때 가끔 이런 이야기 그냥 해줍니다. 쉽게 생각해라. 네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확률은 50%다. 물론 경쟁률에 따라서
뭐 붙을 확률이 줄고 뭐 붙을 확률이 늘고 이런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 사실 뭐 통계학도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실은 그거 저거 따지다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야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야구 이야기 하나 가지고 하자라면 야구 선수들은 다 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통상 타율을 그냥 3할이라고 하면 공을 10개 이제 치는 일, 타석에 섰을 때에 3번의 안타를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그 지금까지의 경험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3할의 타율을 가진 이 타수가 이제 경기에 나와가지고 첫 타석에서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2번은 못 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만 믿고 타석에 서면서 난 못 칠 거야. 난 이미 내 3할의 타율을 가지고 하나를 쳐냈기 때문에 앞으로 2번은 못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타석에 서는 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는 10개 쳐서 3번을 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번 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타석에 설 때는 다시 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상으로 확률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직면한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그에게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골리앗이 남을 모욕하는 그 자체가 단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래요. 이 말씀 보면 골리앗이 아주 자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러니 누구든 덤벼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 골리앗이 자꾸 이스라엘을 모욕하다가 이제 한 사람 대표로 다윗이 나오게 되니까 다윗도 똑같이 모욕합니다. 네가 지금 뭐 양이나 잡으러 나왔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죠. 이렇게 말하는 이 골리앗, 결과를 미리 우리가 말하자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자기 자신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것도 무슨 대단한 칼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던진 돌 하나 맞고 쓰러져 가지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꿈조차 꾸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모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가 모욕한 것 이상의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의 등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또 가난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던 골리앗은 그 자신이 부끄럽게 생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모욕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후일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접하다 보면 그런 말 하는 걸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죽 한 근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일에 성장하고 성공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렸을 때의 가난함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겪는 일만 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도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너진 바위, 이 가라앉은 파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꼭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골리앗은 누굴까? 혹은 무엇일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이 제목 앞에 사람이 생각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에게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단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 각 사람이 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장점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한다면 장점을 잘 보시고 그 장점을 자꾸 세워주셔야 돼요. 단점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시간은 줄이시고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멋있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을 보는 것이 옳고 장점을 봐야만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단점을 보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빗대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지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애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남의 단점 보는 거 금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제목이 비복음적입니다. 그에게도 단점이 있다. 그의 단점을 찾아라. 그의 단점을 장점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공격해라. 이렇게 들리는 이 메시지는 복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도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고 남의 단점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 그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이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쓰러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두 분이 다녀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골리앗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먼저 선교지 딱 나가자마자 언어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 언어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일단 또 정착해야 되잖아요. 이제 살 곳을 찾으시고 그 문화를 익히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또 제일 힘든 게 자녀들 교육 문제입니다. 현지인 학교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외국인 학교 보내자니 경비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지 국가의 종교 정책에 따라서는 주변에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이제 몽골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은 아닌데 선교하시는 분 만났을 때 그분이 처음 1992년인가 몽골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기도 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가 매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 그래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몽골은 쫓겨날 수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공산국가였으니까 쫓겨날 가능성도 많고, 또 후원이 제대로 안 되거나 후원된 것들을 빼앗기거나 탈취를 당하면 굶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몽골은 8월 말부터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10월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한겨울을 이겨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온 가족이 얼어 죽지 않고 난방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제 거기 그 상황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이 일들을 할 때 그 선교사님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골리앗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강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 듣다 보면 다 이기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 다 이기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받았던 그 골리앗의 모든 위협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계시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몽골 선교사님도 그렇게 시작된 선교 사역이 10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학을 세우고 그 땅의 총장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대학의 총장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여름에 휴가철 되면 사역 다 끝내놓고
말 타고 몽골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호숫가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별들 쏟아지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보내시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말도 못하게 큰 골리앗 앞에 직면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 속에서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극복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골리앗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